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마지막 거듭 또 예배하리. 그것이 광야이니 들은 초장이니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의 몸은 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고백도 예배하리. 그것이 광야이든 들은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광야이든 들은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휴가를 가는데 휴가를 가려고 하니까 입을 옷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또 가족들 앞에 또 이렇게 설 수가 없어서 저기 롯데마트인가 이렇게 가서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그래서 진짜 오래간만에 옷이라고 하는 것을 사보았습니다. 제가 엄청 옷을 안 사는 편인데 보통은 10년, 긴 것은 20년 이렇게 입는단 말이에요. 넥타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년이 다 되는 넥타이도 있고, 거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게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오랫동안 입었던 옷이 한 몇 년 정도 입으세요? 한 몇 년 정도 입으셔요? 조광훈 집사님은 한 몇 년 정도 입으셔요? 20년 정도 입으시고, 순 집사님은 한 몇 년 정도? 20년 정도 입으시고. 그리고 무슨 유행에 민감하지가 않네 보니까요. 그리고 원영료 집사님은 한 몇 년, 제일 오래된 옷이 한 몇 년 정도 되세요? 몇 년요? 20년 됐대요. 20년이 돼. 새 옷이에요, 완전. 저는 제일 오래된 옷이 한 35년 된 옷이 있어요. 35년 된 옷인데 아직 안 떨어지고 굉장히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옷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어떤 옷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으로 35년 동안 옷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행도 안 타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표현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미가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를 덮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허물, 이것이 다 감춰졌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때가 되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어쩌면 우리가 대부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무릎을 치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아마 새롭게 알게 될 거예요. 보통 80이 되면 입맛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90이 되면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죽을 날이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0세 정도 좀 되면 이것저것 다 필요한 것이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으로 옷을 입은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것 그 이상의 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새 사람을 입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형상.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닮듯이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닮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닮느냐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3장 12절, 여기 보면 옷을 입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옷을 입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무엇으로 옷을 입어요? 무엇으로 옷을 입습니까? 여기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품. 됨됨이 말이죠. 예수님에게는 저런 성품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성품, 또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그런 성품이 있는데,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담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씩 가다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혹시 교회 다니셔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이죠. 이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아셔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옷을 입으면 그 입은 옷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김병원 집사님이 입은 옷, 다 이게 장년한 집사님 입은 꽃무늬 이제 옷도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성품의 옷도 있잖아요. 눈에 보입니다.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 성품인데 이 성품이 있잖아요. 눈에 보여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죠? 눈에 보인다니까요. 이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아시죠? 아니, 저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오자룡이 간다.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예요. 제가 참 드라마 잘 안 보는데 한 몇 달 동안 우리 장모님 와 계셔서 봤는데 오자룡이 간다 뭐 하여튼 엄청나게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봤어요. 잠깐 딱 봤는데 이 오자룡이 간다. 여러분이 볼 때 이 오자룡이라고 하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얼굴만 봐서는 좀 알 수 있나요? 근데 이 오자룡이 간다라고 하는 드라마의 한 부분에 이 사람이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무슨 식당인지 광고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땡땡땡 뭐 식당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해요. 또 지휘도 매니저 정도 되는지 하여튼 그래 보이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 식당에 할머니 한 분이 음식을 드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먹고는 싶은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물어봐요. 종업원한테 이 돈으로 이렇게 음식 먹을 수 있냐고 하니까 그 좀 이렇게 가련하게 생긴 그 여자 종업원이 할머니 그 돈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못 팔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틀린 말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먹고 싶은데 그래도 안 돼.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오자룡이가 옆에서 보다가 있잖아요. 할머니! 예! 하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할머니한테 음식을 드리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자룡이라는 사람 괜찮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성품, 이 성품이 보인다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보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연배가 계신 분들은 그냥 딱 보면 알겠지만 좀 이렇게 보면 하여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말과 행동과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 이것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여기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이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상사의 관계, 또 무엇은 다 따지고 보면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거든. 이런 태도로 이렇게 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불만이 있거든 되어져 있어요. 불만. 살다 보면 불평불만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짜증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짜증나면 어떻게 이야기하셔요? 예. 아마 옛날에는 이게 필터 옷이 그냥 내 속에 있는 감정을 그냥 쏟아 부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는데, 나도 이 사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그런 태도로, 그런 성품으로 이렇게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런 불만과 불평의 순간에 말이죠. 제가 좀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있잖아요. 뭔가 좀 마음에 안 들 때, 짜증나고 힘들 때 어떤 말을 자주 하냐 그러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간이 불쌍해서 내가 참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괜찮아요. 꽤 많이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더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품인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 기준이 상대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좀 더 높은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쌍욕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쌍욕을. 근데 발음이 제대로 됐나요? 쌍욕. 정말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심해요. 3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부 사이에 막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신사적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이 되고 막 말을 함부로 내뱉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면 너무 편해서 그렇게 한대요. 아니 그렇게 편한 사람을 잘해줘야지 왜 이렇게 속을 끓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신고해 버리셔요 그냥. 가까운 사이일수록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끔 좀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 골로새서 3장 22절과 4장 1절은 각과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끔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치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상전이라고 하면 사장님 이쯤 된단 말이에요. 이 당시는 경제적인 그런 지위와 신분에 의해서 이렇게 종들이냐 상전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요즘은 경제적인 요인이 좀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해요. 자기가 좀 더 갖고 있다고, 자기가 조금 더 알고 있다고 말이죠. 완전 개망신을 주잖아요. 개망신을. 참,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교회나 다니면서 왜 저렇게 저 모양 저 꼴이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런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서로 드러나게끔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더 다양해졌잖아요. 특히 요즘 뉴스에 서희 초등학교 사건 알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데모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난 6년 동안 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생님들이 100명이 된대요. 놀랍죠, 그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이렇게 잘 배우고 똑똑한 이런 분들이 지난 6년 동안 100명.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 갑질을 당해서 그렇대요. 갑질. 예. 뭐 다른 이유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갑질을 당했답니다. 특히 저 서이초는 뭐냐면 서초 이동에 있는 초등학교다 이런 뜻이거든요. 서초동이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서초동 강남에 있는 서초동 뭐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 아빠 누군데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서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수두룩 사자 들어가는 사람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이 수두룩 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툭 건드리면 잘못하다가 있잖아요. 아빠한테 전화 와요. 내가 누군데 우리 아들 건드려. 뭐 이렇게 되는 동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일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경제적인 위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품이 완전 그 성품이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 예. 진짜 격이 떨어지는 너무 격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있잖아요. 칠자가 들어가는 곳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개망신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각과 의뢰 관계가 돼가지고요. 제가 그 몇 시간 일하는 곳에서 갑은 누구냐 그러면 손님이에요. 손님. 어른 누구냐면 저예요. 저. 그러면 세 번 그 사장님도 을이에요. 을. 나는 을 중에 을인 거죠.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장인지 사장 아닌지를 금방도 알아보더라고요. 예. 아르바이트생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아르바이트생은 있잖아요. 아주 우습게 여기더라고 보니까요. 하루는 아주 진상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진상 손님이 뭔지 아시죠? 나는 그 뜻을 잘 몰랐거든요. 뭐 사람들이 진상 하니까 뭐 잘 몰랐는데 그래서 나는 진짜 이상한 손님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막 다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옛날에 임금한테 올려보냈던 진상품들 중에 상중하가 있는데 제일 나쁜 요런 이제 상 있대요. 그래서 손님 중에서도 아주 질이 나쁜 손님을 진상 손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물건을 안 싸면서 막 입으로 막 착착착 하고 말이죠. 뭐 컵라면 먹으면서 바닥에 막 흘려버리고 말이죠. 막 속을 막 뒤집어 놓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는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막 와우 막 내가 진짜 평생 살다가 이런 욕을 다 들어먹고 말이죠. 막 뚜껑 열린 줄 알았어요. 진짜라 막 뚜껑 열려가지고 하여튼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쌍욕을 있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사자 들어가는 사람인데 말이죠. 의중에 을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막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더 기분 나빴던 것이 뭐냐라면은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들을 때 좀 조금 귀에 거스르는 말이 뭐냐면 사장 나오라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장 나오라 그래 이 말의 뜻이 뭐냐라면 그 말의 내면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과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급이 안 된다. 급. 이 급 있잖아요. 급. 1급, 2급, 3급 할 때 급 있잖아요. 급수가 안 맞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급이 높고 너는 이만큼 낮으니까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거거든요. 사장 나오라고 해. 이 말이 이런 뜻인 거예요. 예. 와 진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전 같았으면 있잖아요. 이전 같았으면 불과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대판 싸웠을 것 같아. 우리 그 뒤에 할아버지처럼 싸우듯이잖아요. 목소리 높이고 막 니 깐놈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이때는 있잖아요.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진짜 기분이 안 나빴어요. 제가 있잖아요. 되게 기분이 나쁘고 이러면 그 꿈속에서 이 사람을 불러내요. 예. 꿈속에서 불러내가지고 꿈속에서 막 때려버려요. 막 머리 막 뽑아버리고 있잖아요. 막 콧구멍 막 찢어버려가지고 꿈속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푼단 말이에요. 뭐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 사람 대신으로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화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도 있잖아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내버렸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제 마음에 그런 상처의 흔적이 없어요. 보통은 그런 말 들으면 마음에 상처의 흔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뭔가 쫙 끄집고 나면 이게 물을 보면 따갑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상처의 흔적. 말로도 이런 상처의 흔적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상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신기해요, 이게. 오히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과 행동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가. 참 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한 35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좀 변한 것 같아요. 한 33년째까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한 35년 정도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니까 제 성품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사랑, 그 용서, 그것을 알면 알수록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가족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또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최병훈 선교사님인데 그 자녀 첫째가 건우고 둘째가 혜민이, 건우와 혜민이였단 말이에요. 건우는 좀 장애가 있었고 혜민이는 여자아이였어요. 몰라요. 저도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그 딸을 보면 제 딸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찡하더라 보니까요. 그 아들을 보면 우리 아들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마음이 찡하고 참 좋은 시간 가졌어요. 참 귀한 분 참 만난 거죠.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차려서 삼겹살 구워 먹는다 해가지고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손이 가야 되는 일이 꽤 많이 있는 거잖아요. 고기도 구워야 되고 음식도 옮겨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손이 꽤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혜민이, 딸인 혜민이를 보면서 제가 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몸에 배어 있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가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는데
주변을 보더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여기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한 10년 정도 교회를 다닌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막 휘짓고 다녀요. 그래서 음식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면서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몰라요.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사실 자기가 싫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혜민이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니까요. 너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구나. 그냥 억지로 짜내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자신의 삶인 것처럼,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성품, 내가 예수님의 그 성품의 옷을 입고 사는데, 저는 어쩌면 지금까지는 제가 짜내어내면서 누군가를 용서했고, 짜내어내면서 내 스스로 똥이 들어와서 피하지, 뭐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렇게 짜내어내면서 제 자신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냥 저절로 있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몸에 배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성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냥 짜내어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몇 년이 될지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만 되는 이런 믿음 성장의 과정인데,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옷을 입었는데 내 옷이 아닌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옷을 입었는데 나에게 딱 맞는 옷이야. 너무 잘 맞아 어울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참 우리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될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에게 하나님 이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뱉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담아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 내가 버리지 못했던 옛사람의 과거의 모습들, 과거의 행동들, 과거의 말들이 불쑥불쑥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는데 주님 그것을 다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